에스겔을 통하여 도무지 회복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재기의 가능성이 없는 포로된 유다의 유민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른 뼈처럼, 그리고 그 유골이 다 흩어져서 도무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절망에 이미 죽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일으켜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목자를 임금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소를 세우신다. 어찌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상실하고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자, 그 가운데 마곡의 왕인 곡, 그리고 북방의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그 나라, 그 상태가 또 외적의 또 적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어떤 연합군들이 올지라도, 특별히 북방 연합군,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이죠. 북이라는 게 북방 연합군을 진멸하신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같이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적들이 올까봐, 또 주위의 강대국들이 와서 공격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예를 드시는 게 뭐냐면 연합군의 대표로 온 마곡의 왕인 곡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내주시는 게 아니라 뭘 내주시냐면 매장지를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왔겠지만 이스라엘 땅은커녕 사해 주변에 있는 한 골짜기가 그들과 그들의 군대의 매장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몬곡 난해주를 보시게 되면 그 하나라는 말이 무리, 군중을 얘기해요. 그래서 곡의 무리, 그러니까 곡이라는 왕의 무리를 얘기하는데 하몬곡의 골짜기라 공동묘지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시체들이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체라는 것은 부정을 얘기하는 거죠. 부정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 혹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 군대 시체가 흩어져 있지 않도록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7달이란 말은 어제 보시게 되면 그 북방의 연합군들이 가지고 온 무기가 7년 동안 땔감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또 7달, 또 뒤에도 14절도 보시면 7달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 그거예요. 적들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들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도 보시게 되면 그들을 매장하고 나서 그 공동묘지를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4절 그 땅에 늘 순행하면서 매장할 사람을 더불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가 보이거든 또 그들도 그 하몬의 골짜기에 매장을 해서 땅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럼 7달 후에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유골 작업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네. 또 어딘가 산에 쓰러져 있는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군들이. 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무리가 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또 사람의 뼈가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편말 세우라는 거죠. 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 연합군의 군대의 사체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뼈를 가져다가 하몬의 골짜기에 다시 매장하라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림으로 보면 전쟁 이후에 죽은 군인들의 시체를 모아서 공동묘지 만들라는 얘기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 땅이 외적의 무리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지키실 것인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일들, 그 사체, 그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뭘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정체성은 뭐냐 하면 얼마나 견고하냐, 얼마나 많은 수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은 얼마나 거룩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 이상이 뭐였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하라예요. 큰 나라가 되라, 제국이 되라, 법을 만들어라, 제도를 만들어라, 궁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나는 거룩하니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다음에 백성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아이고 또 적들이 오면 어떡하나, 또 무시무시한 북방의 적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것도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을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5절까지의 아주 큰 주제죠. 그래서 16절, 그 성읍의 이름도 하몬이라 하리라, 그들이 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이제 17절부터는 좀 새로운 모티브가 나오는데, 17절부터 그다음에 20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난해한,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들과 각종 짐승들을 불러 모으세요. 17절 보니까 모여오라, 모이라, 어서 오라.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짐승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부정이라고는 이상하지만, 이 적들의 시체가, 악의 힘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먹이는 음식이 될 거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본문을 또 어떤 학자분들은 여기 나오는 마지막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라 라는 이 구절을 꼭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긍정의 의미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찬의 모티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모든 짐승들까지 그걸 모아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장면,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 본문이 뭐가 옳다,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암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용사의 살을 먹는다,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면, 흐름으로만 보면 마치 적들의 사체가 새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표현인 것 같지만, 그렇게만 읽기에는 또 19절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잔치, 거기서 배불리 먹고 또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하면서 20절, 하나님의 군대와 용사들이 하나님의 잔치에서 포만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속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이렇게 은근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또 특히 선지서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만 본래는 다 시거든요. 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문맥이라든가 흐름에 또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 어제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삶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면 그게 우리의 회복이죠. 건강의 회복, 재정의 회복, 명예의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회복이 되면 그게 여러분 내 존재의 회복이에요. 내 인생 가치의 회복이고 내 잠재성의 발현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오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럼 내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삶의 영역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칼빈과 루터 이후의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어떤 제도를 한번 바꾸고 나서 이 제도가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카톨릭은 어떤 교리를 선포하면 거기에 고정돼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 누가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칼빈도 성경 해석 실수한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 더 정결하게 할, 본문대로 말하면 어딘가 숨어있는 악의 잔재들이 발견되면, 죄의 사체들이 보이면, 부정한 것들이 발견되면 우리는 거기에 편말을 세우고, 이거 주의해야 한다, 이것도 제거해야 한다. 네. 그게 여러분 개혁주의의 표상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에 해야 할 일이 뭔가, 나를, 또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를,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특별히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오래돼서 낡아 버리면 조금씩 먼지, 거미줄 끼기 시작해요. 군대 가서 저도 알았어요. 참 거미가 부지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거미가 날아다니는 거 아세요? 거미가요, 지상 32km까지 나릅니다.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아나요? 이거 참 신기한 건데, 여러분, 거미가 거미줄을요 공중에 발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중에 습기가 있잖아요. 그 거미의 얇은 줄이 여러분 접착력이 있는데, 공기 중에 습기와 붙어서 그 공기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거미 날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거미가 이제 전날 아침 되면 큰 빗자루 갖고 이제 군대 여기저기 부대 거미줄 치우고 하죠. 다음날 나가면요 또 쳐놨어요. 네, 또 쳐놨어요. 집에 여러분 침대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 생기는지 2주일에 한 번씩 침대 밑에 걸레 한번 넣어보면 또 먼지가 수북히 묻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죄가 없다, 그거 아니죠. 네, 좋았던 것이고 훌륭했던 것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고착되며 변질되어져 가요. 또 깨어서 돌아보지 않으면 뭔가 또 거기 묻어 있어요. 또 거미줄 쳐 있어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뭔가, 7달 동안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지나가다가 보이면 또 그것도 편말을 세우고 경각심을 갖고 또 정결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 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취해야 할 삶의 목적보다도 내가 제거해야 할 악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훨씬 좋은 일이에요. 네. 여러분, 성취라는 건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을 제거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임재하는 땅에서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사방의 짐승들과 새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살과 피로 먹이시는 잔치를 벌이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볼까요?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영원히 정결하고 거룩한 처소이며,
그 처소 안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과 임재하며 함께 머무는 자들은 반드시 배불리 먹을 겁니다. 그게 오늘 에스겔에게 전하시는 큰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 삶을 거룩하게 가꾸라고 참 거룩한 삶의 목적을 세워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해 죽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죄의 흔적과 악이 참으로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개혁하며 고치고 버리고 새롭게 하고 씻어야 될 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정결한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그 부정한 죄들을 드러내며 정결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놀라운 만족과 자족의 포만감이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잔치가 오늘도 계속되게 하시며, 삶의 순간순간 또 우리가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결핍이 있을 때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